우리에게 사중창으로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사중창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랐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랐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중복됐네요. 18절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피난처로서 구약시대 도피성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받으신 주보를 잠깐 좀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틈틈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또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 주신 그런 표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누룩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예수님의 교훈을 잘 가르칠 교회의 사명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오해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믿음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조직을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참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 참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현혹해 하고 또 잘못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을 항거하고 로마인들과 저항해서 그들로부터 독립투쟁을 벌이고 그들을 없애서 이스라엘을 지상 최강의 국가로 세우는 그런 육신적 다윗왕 솔로몬 때의 전성기를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두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과 하늘나라와 또 성령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제자들은 그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있음을 이렇게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수 방법, 교회를 통해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을 통해서 또 먼저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교수 방법은 질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수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요거는 언제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실 말씀인가요? 에음마오 올라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가 뭘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다 아시면서도 그냥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성전세를 바치는 거에 대해서도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질문을 또 베드로에게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툴 때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고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은 잘했다. 아니 이건 잘못 고쳐야 된다. 그렇게 소통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한 교육 방법이 바로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인데 그것은 그룹을 지어서 서로 토의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거기서 결론을 끌어내고 또 연구해온 것을 발표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토론식 교육. 한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갖고 뒤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공부를 잘해갖고 세계 사람들하고 뒤지지 않는데 대학교 가서는 또 떨어지게 돼요. 왜 대학교에서 떨어지고 노벨상도 못하고 이렇게 한국이 여러 가지로 턴닝에 뒤졌느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디 가든지 1등인데 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해갖고 스스로 공부할 줄 모르고 이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토의식으로 공부를 못 나누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한국이 좀 아직 노벨상도 못하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이렇게 유태인들처럼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 제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실 때도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질문을 많이 했고 성경 공부하기 힘들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해갖고 창피해서 저서 공부 못하겠다고. 근데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틀린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제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관심 갖고 서로 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수학모로서 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성경의 복음과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침례받으시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보편적인 건 말고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가. 맨쪽 그림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소자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하기 전에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유태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먼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은 99세 팔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환우들이 또 성도들이 내 죄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해 주시고 영생에 대해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런 치료하는 여호와. 가운데 그림은 38년 된 중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병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맨 위쪽에 달리 다굼,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이 사랑의 예수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나를 건강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개인의 구조를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한 시몬에게 칭찬하시면서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갖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자로서 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베드로를 추앙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땡겨서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대단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그래서 베드로라 할 때는 남성 고유명사로서 페트로스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가 틀려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페트라. 그래서 페트로스는 반석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반석은 페트라, 여성 일반 명사. 그래서 헬라어에서 교회는 여자를 많이 뜻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여성으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페트라는 아주 거대한 큰 반석을 울산 바위처럼, 도봉산의 그런 인수봉 바위처럼 이렇게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페트로스, 베드로는 작은 조약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것, 조약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죠. 조약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가라앉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음부의 권세에 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칭찬받았어요.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평생 3년 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린 남는 게 뭡니까? 우린 거지가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보좌에 왕으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진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실토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건축자의 버림돌로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로서 버림받음 되었지만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산돌, 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돌 위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질 기초돌이라고, 이렇게 모퉁이돌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이시다, 그렇게 베드로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이 영어로 뭐죠? 산돌이 리빙스톤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우리 아프리카 탐험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여기 리빙스톤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에게 물리고 팔도 불구가 되고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쭉 하고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있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프리카 생활을 그 어려운 아프리카 생활을 잘 하도록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리빙스턴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산돌 리빙스턴은 그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위에 세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믿음이 자기를 아프리카에서 사자굴에서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는 사자처럼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리빙스턴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선교사로서 승리한 그야말로 리빙스톤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동구능에 있는 왕능입니다. 동구능 무슨 뜻입니까? 조선시대 동쪽에 9개 능이 있어요. 우리 서울 36 학교 다닐 때 맨날 봄 서풍은 여기로 갔어요. 봄에는 태도 이성계 능, 또는 다음에는 또 다른 능, 동구능. 근데 이 능이 이렇게 임금이니까 멋있게 동산처럼 꾸며놨는데, 그러나 임금이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이 지금도 누워 계십니다. 중국에 갔었어요. 중국에 가서 이제 왕릉, 중국 황대능을 올라가자. 그래갖고 황대능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가이드 따라 갔어요. 그랬더니 일리절리 인도에서 갔는데 산골짜기만 계속 들어가지 어떻게 이 조선의 동구능이나 이 임금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릉 간다는데 어디가 왕릉이야? 그래서 아주 산만 계속 올라가기만 해. 그래서 어디가 왕릉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이 올라가고 있는 산이 바로 왕릉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 왕릉을 이렇게 잔디로 예쁘게 하지 않고 그냥 산 나무, 그냥 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그래갖고 산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진시황의 능이라.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산을 이렇게 온 산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었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그 속에 계시고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이것도 이집트 바로가 묻힌, 그러니까 거기는 비도 잘 안 오고 모래 바다
그 돌멩이가 있으니까 돌멩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멋있게 세웠어. 그렇지만은 피라미드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갖고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나오시고 무덤이 빈 무덤이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북한에 하나의 봉숙교회라고 형식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러나 그것은 공산당 아주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들만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어요. 북한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1985년부터 2014년까지 12월까지 이 어떤 단체에서 1609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각 도마다 지하교회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이 지하교회가 중국에서 복음을 들고 북한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1609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냥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중국에 왔다가 밥 얻어먹으면서 복음도 배우고 교회도 배워서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이렇게 탈북하든지 북한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북한의 교회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 보이부들이 북한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색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 지하교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북한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잠깐 이 시간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재원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오재원 집사님께서 우리 탈북해서 우리 한국에 우리 오재원 집사님께서 권세를 이긴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음을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경험담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마스크 벗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또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줄 느끼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북에서 거의 반생을 살았습니다. 몸은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지만 단 하루도 내가 나서 자란 고향, 친구들과 형제들 그리고 조상의 무덤이 있는 저 북한 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빌어 꼭 하고 싶은 실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해방전에 평양 만경대, 지금 김일성 고향입니다. 평양 만경대에는 우리 지금 큰 안식일교회가 남한보다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가족들도 안식일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숭실대학교 졸업하고 김일성이 자기 고향이라고 김일성이 주석으로 나라를 북한 땅을 통치할 당시에 김일성은 거기에 자기 고향이라고 교회를 다 철거시키고 거기를 우상화하기 전에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김일성이 정치 아래 다 흩어지고 또 초용당하고 지하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중국하고 교류가 시작되면서 일부 교인들이 묻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들고 또 서로가 가망가망 이렇게 레앙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향에도 성경책을 예전 지하에 계시던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80세 되는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이불 속에서 계속 하다가 며느리가 그때 교사였는데 며느리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이 학교에 와서 우리 시엄마가 매일매일 이불 속에서 무슨 이상한 책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고 도의부에 고자질 해가지고 그 집이 갑자기 습격을 당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붙들렸었어요. 그때 지금 제가 그분들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도 중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저도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감옥에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감옥에 북한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도둑질하거나 살인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남한으로 오다가 붙들렸거나 그다음 중국에 가서 붙들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그래 그분들을 사상 교육을 시키느라고 지금 이제 성경책을 본 그분들을 앞에다가 내세워놓고 이제 이분들이 총살하러 나간다고 총살 당하는 날에 저희한테 공개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만 죽인 것이 아니라 며느리만 빼놓고 고자질한 며느리는 빼놓고 아들하고 손주들 다 세워놓고 총살하러 이렇게 한 줄을 묶어서 뒤로 나가는데 그때 조그만 애들이 너무 지금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총살할 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라고 일부러 다 방송으로 불고 막 억지로 불러내가지고 운동장 시장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처형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조그만 애들까지 죽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북이란 세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기가 있어도 기머거리가 돼야 하는 저 철창없는 감옥 북한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제한인 죄로 지도새도 모르게 목숨을 빼앗기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린 아기를 둔 신혼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에 동조박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2g도 안 되는데 거기다 김일성 현지지도라는 그런 표적을 쓴 그 글씨를 쓴 그 표적을 중국 사람한테 동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까나내기가 돌도 안 되는 애를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고아원에 맡긴다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되는지 그 애는 모르겠지만 그 부부가 둘 다 총살당했습니다. 단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이북에서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한국 영화를 봤다고 정말 제한인재로 3년에서 10년까지 감옥에서 고역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조선이 좋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지도새도 모르게 붙잡혀 영영 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 또 한국을 죽으나 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국으로 한번 가서 죽자는 마음을 먹고 가다가 중국에서 붙들려가지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희 남동생 가족도 남한으로 오다가 중국에서 붙잡혀서 현재 10년이 돼도 소식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을 꾸며 북한에서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악몽을 꿉니다. 가끔 저희 남편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막 밤에 자다가 소리쳐 놀라고 한 번 깨면 불면증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김일성 부자를 신이라고 믿고 사는 저 불쌍한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실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제일 먼저 북한에 가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불러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소리쳐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 정말 이 남한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마음이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인들을 거두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 신도들을 찾아내시어 그들에게 참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고 여기는 항상 24시간 개봉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잡아가지 않고 왜 읽느냐 왜 기도하느냐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준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녘 동포들이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천국에 가는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열쇠가 있습니다. 번호키도 있고요. 또 카드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배우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이제 직원들에게 열쇠를 줬어요. 어떤 열쇠를 줬나요? 저번에 갔더니 이런 걸 하나 주더라고. 이게 옛날에 세일로 됐든지 뭐 이렇게 번호 누르는 게 아니라 호텔처럼 카드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 딱 물에 대면은 찡 하고 열립니다. 또 이렇게 또 출입할 수, 이거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예, 우리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시고 대기만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읽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맨 것을 매는 자, 하늘에서 푼 것을 푸는 자,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맨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묶어놨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오징어도 먹지 말고, 굴도 먹지 말고, 또 영덕 대게도 먹지 마라. 공부하면은, 왜 그런 맛있는 걸 먹지 말라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갈치도 먹지 말고, 얼마나 맛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아라. 뭐 해놨어요? 묶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잘 묶을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푼 것이 있어요. 뭐뭐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라. 뉴스타트 건강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라.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준수해야 될 계명을 잘 준수하는 그런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10계명 중에서도 맨 것이 있어요. 꼭 묶어놓은 것. 8가지 계명이 묶어놓은 겁니다. 첫째부터 셋째, 또 여섯째부터 아홉, 열째까지. 풀어놓은 건 뭐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키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해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실 것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최고의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사망과 음부, 무덤의 열쇠를 예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닫고 계셔갖고 딱 되면은 죽은 자를 꺼내내실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실 망정이지 사단이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주 남을 죽이길 좋아하는 히틀러나 조보시나 그런 사람들만 부활시켜갖고 못된 짓 하도록 세상을 쑥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타단이 갖지 않고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시킬 무덤문을 열어주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열쇠를 갖고 계신 걸 감사하면서 달리다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서야 나오라. 이런 예수님만이 행하신 3가지 기적, 무덤문을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시킨 확실한 기적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나의 암세포도 치료해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참교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또는 참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참교는 예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고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참 믿음을 가진 성경 말씀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교의 성도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가는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된 믿음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꺼내서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최후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전 유사님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이 최소한도 10년 내는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마스크 쓴 상태에서 북한을 저렇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신 다음에 재림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교회, 여기 어디 교회예요? 에덴 요양병원 교회입니다. 에덴이라고 이름 잘 지었습니까? 에덴의 뜻이 뭐라 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늘 기쁨을 맛보는 에덴 요양병원 교회. 이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참 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오늘 하신 말씀대로 그같이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설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말하랴 주의 은혜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선된 세상 모든 영혼 마지막에 가느라 주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